나를 넘어 우리로, 나를 넘어 우리로. 우리가 광고한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간 말씀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주제에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또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특별히 이번에 말씀 사경의 주제를 공동체로 잡았을까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 환갑이 됩니다. 60주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설립을 기념하며 여러 사역을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목장을 개편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 소그룹으로 주일마다 또 평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장이 2014년에 개편이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분가하여 목자를 세워서 분가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개편이 있었는데 목장 전체가 틀을 바꾸는 개편은 2014년 이후에 이제 1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장 이 소그룹 목장 개편을 이제 지금 한 해 내내 특별히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그룹에 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중규모 또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 수가 주일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천치라는 책에서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전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 대비 소그룹에 참여하는 목장에 참여하는 수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경고대로라면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로 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팀 켈러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도대체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센터의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가까운 H 플러스 이런 데 문화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십니까? 배우기에 가죠. 가서 뭐 요리도 배우고 또 비누 공예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교회에서도 배우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싶으면 큐티 학교가 열리면 큐티 학교 가서 배우고 또 기도를 더 배우고 싶으면 기도 학교에 등록해서 이렇게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하는 말은 이런 배움 또 이런 강의 기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반드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빠지면은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가? 소비자 문화센터와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가입니다. 교회에서 큐티를 배워도요, 교회에서 뭐 신구약 통독을 배워도요, 기도를 배운다 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은 상태로 배운다면 아무리 많은 내용을 배운다 하더라도 교회는 소비자 문화센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우정의 공동체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 그걸 살펴볼 거지만 우정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성장하는 일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목장 개편은 단순한 행정적 조직 개편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으로 좀 개편해보고 조절해보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이 정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이제 영적인 전환이 바로 이번에 개편을 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우리 전체 성도들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 그 공동체 그거 뭐 좀 시간이 있고 좀 마음에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성도의 어떤 선택사항이나 옵션으로 생각을 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왜 기독교가 공동체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고 부르죠. 나의 시대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언어 중에서도 그래서 내 차, 내 집, 내 교회 이런 영어로 하면 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도 집에서 이걸 이제 가끔씩 지적을 받아요. 제가 아내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필요하면 내 차 타고 갔다 와. 그러면 꼭 아내가 정정합니다. 왜 당신 차냐고. 우리 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차. 예. 근데 우리 한국 언어 중에는 우리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언어죠. 우리 집, 우리 가족, 심지어 우리 아내라는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는 이런 이제 공동체적인 영향이,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공동체적인 사회였는데 그 영향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말은 우리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점점 나를 강조하는, 나만 강조하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의견을 일치할 거예요. 내 선택과 내 만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관계와 공동체보다 개인의 감정과 자유가 더 우선시되는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예요.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조차도 점점 어떤 개인적인 위로와 유익에 머물고 함께 믿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동체가 많이 와야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장 큰 지금 사명이 뭐냐면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들만의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사회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믿음의 공동체도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하는데 공동체의 도대체 근원은 뭐냐,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근본은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창조기사 중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칭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 우리가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사귐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사귐의 공동체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 창조는 그 공동체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 자,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타락하기 이전에요. 인간의 죄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 하나님과 충만한,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과 사귐의 교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더라. 지금 사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잖아요. 죄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뭘 보여주는 말일까요? 바로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는 그런 목적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질문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완벽한 관계적인 기쁨을 누리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서 이렇게 기쁨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그 삼위일체 가운데 그 관계의 사랑과 기쁨, 사귐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사람들도 누리도록 나누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우리 그 창조물인 피조물인 사람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행복하신 분인데, 관계적으로 그 관계 속의 행복을 누리시는데,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바로 인간에게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연합, 기쁨, 사랑, 교제, 사귐을 사람들이 누리도록.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초에 창조 자체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옵션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공동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악이 들어왔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공동체를 다,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면 어떻게 일어났어요? 먼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놨어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잘못 없다. 저 옆에 내가 문제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문제다. 비난, 싸움, 다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죄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공동체의 파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파괴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그 관계가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를 보내주십니다. 이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흩어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이제 세워져 가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이제 갈등이, 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 관계에서, 그 속박에서 점점 회복되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이제 이 공동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까지 살펴봤는데,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보면 이 공동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목금 3일 통해서도 그걸 배우겠지만 오늘 저희도 또 이걸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대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시며 우리도 그 형상을 따라 공동체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신약 성경은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죠. 교회를 하면 어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비유의 언어를 쓰는데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돌들이 함께 지어지는 신령한 집 비유예요. 산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4, 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머릿돌이 있죠. 교회 건물마다 보면 머릿돌이 다 있어요. 모든 건물에 이제 모퉁이돌, 머릿돌. 예수님이 모퉁이돌, 머릿돌, 산돌이래요. 그래서 보면 그 교회 이름 중에도 산돌교회가 있고 성교회 이름 중에도 모퉁이돌 성교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산돌이시래요. 근데 산돌이라고 모퉁이돌이라고 한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신령한 집, 즉 영적인 성전으로 얘기하는데, 이 집이 어떻게 져요? 모퉁이 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돌이고 우리는 뭐냐면 산돌들이에요. 산돌들. 다 우리가 돌들이에요. 산돌들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붙여지고, 그래서 영적인 성전, 여기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바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돌이라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산돌들이 다 그 기초돌 옆에 위에 세워져서 신령한 집, 건물로 우리가 지어진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맞물려서 신령한 집을 지어지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영적인 성전이다라고 비유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또 서로 연결하여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첫날 이제 이 베드로 에베소서 2장 이제 19절부터 22절을 볼 텐데 그때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래요?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잘 많이. 권속이 무슨 뜻이에요? 예,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를 들면 이거죠. 어느 이제 고아원에 원장님이 이런 거죠. 보육원 고아원에 있는데 원장님이 그 고아들을 다 입양을 했어요. 자기 호적 밑으로 다 입양했어요. 그럼 이제 고아원에 있던 그 아이들이 서로가 뭐가 돼요? 서로는 형제 자매가 되죠. 그리고 그 입양한 그분은 이제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호칭이 직분받기 전에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호칭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가족인데 또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20절, 21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다 건물마다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또 건물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예수비전 예배당, 충현 예배당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면 당장 건물부터 생각하는데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비전 교회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연결될 때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령한 집이 완성된다는 거죠. 즉 신앙은 혼자일 수 없고 공동체로 함께 있어야 비로소 성전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지금 확인할 게 있죠.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해봐요.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 연결되어 있다는 건 누군가 지금 공동체 안에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그 고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럴 때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속만 되어 있는 거겠죠. 이순신 장군의 유언처럼 아무도 내가 예수비전교회 성도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저는 건물 비유보다도 오히려 이 몸 비유가 몸에 확 이해가 와닿아요.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몸. 그 몸의 지체래요. 지체하니까 잘 안 하다십니까? 지체가 뭐예요? 눈, 코, 입, 심장, 손, 발, 손가락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의역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이 뭐냐면 그분의 몸에서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라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몸 안에 붙어있고 연결될 때 손가락, 발가락, 심장, 콩파, 눈, 귀 의미 있죠. 근데 이게 잘려져 나갔어요. 귀가 잘려져 나갔어요. 손이 잘려져 나갔어요. 여러분 막 손가락이, 발가락이 막 이렇게 혼자 막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럼 괴기영하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각자의 의미와 기능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개념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가 나와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너희를 우리가 읽을 때 워낙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 개인주의 관점에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너희를 나로 읽어요. 나로.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복수예요. 여기 너희라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얘기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공동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우리가 그렇게 읽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3번씩이나 너희가 나오는데 이 너희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여기 우리는 너희라고 하면은 나한테 내 몸이 성전이구나,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명백한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복수예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 복수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너희가 우리는 단복수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단수로 나로 읽는데,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공동체가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와 분리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공동체와 분리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 안 될 때 이 손가락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이 몸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면 이 손가락에 의미가 있느냐? 우리 그 몸의 지체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다, 구원을 완성한다, 구원의 30대도 생각해 봤는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단번에 한 번에 받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이 믿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영적인 우정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우정과 공동체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는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몸의 지체로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존재 자체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분리된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결코 공동체에서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함께 자라가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다. 우리가 이제 각자가 아니에요. 각자 도생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 세상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부름받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철저히 공동체적이다 말합니다.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개인적인 문화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 때문에 공동체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굳이 공동체에 속해야 하나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방금 살펴보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신앙을 강조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안 했나요?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기 또 함께가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단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각자 자신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뭐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공동체를 향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한다,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에, 사귐 속에, 교제 속에 누리는 충만한 기쁨, 우주적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언제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생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제 백과는 그런 책도 썼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요? 혼자 막 산속에서 깊은 연구, 노력, 학습을 통해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공동체에서 함께 알아갈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틴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공동체를 멀리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뉴욕의 바쁜 그리스도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 커리어로 너무 바빠.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줄 알아. 미안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돼야 하고 교회의 일원이 돼야 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당신이 구주의 충만하고 다차원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창조의 목적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충만한 우주적인 기쁨과 공동체의 사귐과 교제, 사랑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또 시작으로 또 우리 3일간의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제 또 11월쯤 가면 이제 더 구체적인 더 이야기, 어떻게 목장이 또 개편이 되고 우리가 뭘 지향하며 이렇게 하는지를 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말씀 등을 통해 내가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우리 구주의 그 충만하고 그리고 다차원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 공동체를 통해 알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공동체로 나를 부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했고, 신앙의 여정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혼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마 당분간은 우리의 계속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불편하죠. 그냥 딱 절연하고 나 혼자 믿고 그러면 편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갈등도 있고,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냄새나고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하거든요. 어떤 분이 찾아왔대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나 우리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나 좀 다른 데고 좀 좋은 공동체, 좀 완전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한참 생각이 돼요.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또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근데 내 목회자 양심으로 소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당신이 가면 그 공동체 완벽함이 깨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완벽한 공동체가 없다는 거죠. 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셔서 거기다 뭘 부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부으세요. 거기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갈등이 나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공동체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한숨 쉬고 비명 지르고 낙심하고 울고불며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나의 신앙적인 만족을 넘어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할 때 세상과 반대로 가는 대조사회를 하는데, 세상과 반대로 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상호 돌보고 섬김하고 의존하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주제 첫 번째 설교인데요. 자,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며 우리도 그 형상을 따라 공동체로 지음받은 존재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함께 자라가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다. 세 번째, 공동체는 불완전하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소비자 문화센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 나를 넘어 우리로 다시 그리스도의 몸, 그 건물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